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6월 25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한국 찬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제11장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이제 예루살렘 이제 성전도 건축되었죠. 성읍도 건축되었죠. 이제 성읍이 건축되어졌는데 문제는 이 당시는 성읍은 건축되어졌지만 사람이 살기에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성읍이 회파되고 또 불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읍은 건축을 다 했습니다. 50일 만에. 문제는 누가 여기서 먼저 살 거냐 하는 거죠. 개척자죠, 개척자. 누가 먼저 살 거냐. 성읍 안에 살아갈 사람들을 먼저 선정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살까요? 당연하겠죠. 지도자들입니다. 총독과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필수 선택입니다. 필수 선택. 어려운 일, 힘든 일, 욕 들어먹는 일, 고생스러운 일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교회의 리더들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책임 있는 일을 할 때 왜 직분자들, 목자, 목녀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달려가야 될까요? 그게 책임감입니다. 신앙은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처음에는 사랑으로 하지만 결혼 생활의 유지는 책임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처음에는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겠다.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누가 새 가족이 될까요? 처음 온 사람의 새 가족이 아닙니다. 오래 다녀도 책임 없이 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새 가족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교회 처음 출석했다 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살아가면 그런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지도자들은 소수잖아요. 소수만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겁니다. 야, 누가 갈래? 그렇게 하니까 잘 안 가잖아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또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비 뽑아서 당첨된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제비 뽑은 10%를 살아라 했을 때 반항하거나 싫다 그러거나 도망가거나 했으면 안 되겠죠.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 임명할 때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교사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주방 부탁해요,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다 순종하면서 갑니다. 또 순종해서 가야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되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책임 있게 먼저 살고 제비 뽑은 10%가 순종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제비 뽑은 10%도 결국 자원한 거잖아요. 제비 뽑은 이 사람들 10%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복을 빌었습니다. 참 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들은 당첨되지 않았지만 자기들은 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참 험악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진 그곳에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임명하고 교사를 임명하고 기타 여러 가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방에 식사를 준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그달의 당번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남은 사람들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고 단단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책임감, 순종,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특별히 이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4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레스, 여러분 베레스 알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범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참 잊지 말아야 될 출생 가운데 태어난 베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이어가서 지금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자원해서 거주하는 일에 베레스 자손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참이었지만 지금은 행복입니다. 과거에는 슬픔이었지만 지금은 기쁨입니다. 과거에는 아픔과 상처였지만 지금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이 말은 뭐죠?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바꾸고 나의 건강도 바꾸고 우리의 가문의 어려움도 바꾸고 하나님은 다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지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꾸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자원하는 사람들을 카운트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기를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가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남자들이 거의 멸절할 뻔합니다. 결혼도 못 해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랬던 베냐민 가장 지파 가운데 가장 작았던 지파가 이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이 일에 유다 지파보다도 더 많이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슬픔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아픔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가난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외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죽음도 바꾸어서 부활로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바꾸어 주셔서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년과 노년의 삶과 또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는데 저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저 집 아이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냐, 기술이 있냐, 부모를 잘 만났냐,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베레스 같게 하시고 베냐민 지파 같게 하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의지하고 힘있게 나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듣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출발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